행복한 한식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분의 찬양 리더와 또 우리 기악팀 5분이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 교회 한 100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우렁차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들썩들썩 하는지 아주 큰 은혜와 감동이었습니다. 늘 찬양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봉사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는 우리 찬양팀 기악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부른 노래는 저도 처음 배워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찬양.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새로운 찬양들을 배우는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익히면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악적 수준 또한 더욱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고 이천대 집사님 장례 일정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내일 발인과 화장이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저희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유족들이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오후에 이렇게 연락받은 내용은 우리 김봉옥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굉장히 성함이 좀 특별한 성입니다.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성함이 워낙 특별하셔가지고 명군범님, 성도님께서 잠드셔서 오늘 내일 모레 일정으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 김봉욱 집사님께 또 위로 이렇게 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몇 월이 되었습니까? 4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또 첫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 제안하는 TMI 첫 번째, 전도지를 전하세요. 두 번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세요. 세 번째,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사람들을 기다려 주세요. 꼭 여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말씀 묵상 노트에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하나하나 적어보시고 오늘 내가 어떤 작은 TMI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계획해 보시고 또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것들을 한번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체크하시면서 안식일 소그룹 시간에 그렇게 발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모든 삶을 통하여 그렇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2기 4월에 저희가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배우게 될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 다 받으셨습니까? 책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드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PPT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성도님들이 아예 교과책도 안 가지고 다니고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고 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교과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 우리 집사님들의 성경책 찬미가가 널려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금요일에 교과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이 교과 공부를 아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참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매일마다 교과 공부를 저녁마다 꼭 해주시고요. 또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또 공부한 책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특별히 부탁드리자면 우리 제가 학생반을 해보니까 학생들도 아예 성경 참여를 안 갖고 다니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좀 모범을 보이셔서 교회 올 때는 꼭 이렇게 성경 참여를 손에 드시고 꼭 오셔서 함께 또
찾아보시고 또 밑줄도 그으시고 체크도 하시면서 그렇게 예배 훈련을 꼭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도 아무도 안 가까우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처음으로 배울 일과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창조라는 제목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말은 영어로 제네시스, 그 다음에 이 헬라어도 비슷합니다. 제네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라는 그 책의 이름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유대인들은 유대 관습에 따라서 책 첫머리에 그 단어를 이렇게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창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베레시트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이름이 뭐라고요? 태초에. 뜻이 태초예요. 그걸 좀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의 뜻 이름이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시작에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원에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 시가 되는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작들을 담고 있느냐?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인류의 기원에 대하여 그 어느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의 그 시작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일주일이 일곱째 날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 그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심을 통하여 안식일의 기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 가정을 그렇게 맺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가정의 기원이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죄가 시작되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인간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 이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는 올바른 세계관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나라의 그 왕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독교 신앙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달 동안 창조, 타락, 가인과 그의 유산, 홍수, 모든 민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시작되었는지,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부조들의 역사를 살피면서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렇게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 역사까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함께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장부터 50장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가장 많이 하신 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월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다가 창세기 정도를 하다가 마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가장 많이 접하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전기에 무슨 책을 배웠습니까? 히브리서를 배웠고, 또 그 전에 어떤 책을 배운 것 같습니까? 신명기를 또 배웠었고요. 그 전에 생각나는 또 교과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서도 배웠었고, 이사야서도 배웠었고. 네. 여러분, 저희 제7안실 예수 재림교회가 이 교과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냐면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는 무엇을 배울지, 우리가 5년 뒤에도 무엇을 배울지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성경의 한 권 한 권을 배우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과의 맨 뒤를 보면 다음 3기는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3기는 뭘 배우냐면 어떤 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를 통하여 성경 한 책 한 책을 공부하는 이런 기간도 있고, 기본 교리 중에서 28개의 기본 교리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 중에서 특별히 다음 기처럼 고난에 대한 이런 주제로 한 개를 공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교과 공부입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력입니다. 제가 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를 똑바로 안 하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바로 선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자꾸 특별한 음식만 찾아가지고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아침마다 말씀 묵상할 성경의 범위와 또 예언의 신의 범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굉장히 충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 이 교과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그렇게 5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의 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 좋은 성경의 교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이 교과와 그리고 각 시대의 대중도 총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것처럼만 묵상한다면 정말로 저희는 성경에 대하여 놀라운 진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진리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말고 이 특권들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서 꼭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좀 코로나라 사람들과의 만남도 많이 줄어들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때 너무 TV나 또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책들을 꼭 깊이 연구하시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두 책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책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 두 책을 뽑으라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는 사탄을 몰락시킬 자가 누구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디 예언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통하여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복음은 첫 복음이기도 하지만 가장 긴 역사를 다루는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그 사단이 어떻게 몰락되는지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이 창세기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것을 창조할 수 있느냐? 비과학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기원이 진화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성경을 비평하는 여러 이론들을, 철학들을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쓸모없는 책으로 만드는 노력을 사단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무너뜨리면 또 안식일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책을 끊임없이 오늘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핵심은 바로 안식일 기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 정말로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과 기억절 다 함께 한번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1과의 13과 기억절과 2기의 1과 기억절은 우리가 모두가 다 외울 수 있는 기억절입니다. 우리 1기 13과 기억절 혹시 생각나십니까? 제일 짧은 성경절이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였습니까?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2기의 성경절들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번에 2기 기억절들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도전하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성경절을 뽑으라면 물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성경절도 있겠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추가한다면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넘어가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에는 그 창조의 주체가 그냥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누가 그 사역을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함께 하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일일 소지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시편 100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의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 은는이가가 붙는 게 주어예요. 네. 하나님이 주어십니다. 자,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창조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이에요. 다 맞아요. 하지만 공자도 사랑이 많을 수도 있고요. 맹자도 병자를 고쳤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딱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첫 번째, 창조주셔요. 두 번째, 구속주시고 세 번째,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도 하시고 심판을 하실 수 있으려면 반드시 첫 번째로 우리를 하셔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창조 사역입니다. 제가 서준이를 낳았기 때문에 서준이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는 것이고, 서준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제 장기를 다 주어서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제 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서준이가 정말로 어떻게 궁지에 몰려가지고 서준이의 편이 없을 때 유일하게 서준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실 수 있고 구속하실 수 있고, 또 마침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과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이 창조의 기사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창세기, 특별히 창조의 기사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안식일이 마치는 그 내용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로힘의 뜻은 언약을 배울 때 여러 번 배웠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장엄하심과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그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33번이나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18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1장 1절로부터 2장 4절까지는 엿새 동안의 창조를 그렇게 대략적으로 설명했다면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특별히 인간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야훼, 똑같은 말인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1장에서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뭘 하셔요?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뭘 대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또 결혼하는데 주례를 봐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친밀하심, 이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면에 있는 그 하나님을 다양하게 균형지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초기 교회가 부흥했던 두 날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진 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엘로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이 소그룹의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서로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하나님의 칭호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 로페,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시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화평 평화시다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던 두 가지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는 우리에게 능력 있고 위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호소한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 이렇게 또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사실, 또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찬양하고 또 감사를 표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증언 8권 256페이지는 위대한 창조주의 솜씨를 드러낸 천연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천연계의 사물들은 에덴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관하여 다만 희미한 개념만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럴지라도 아름다운 것이 많이 남아있다. 천연계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비록 망가진 상태일지라도 만물은 위대한 대예술가의 솜씨를 드러낸다. 아멘. 죄로 인하여 많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천연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창조의 솜씨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는 다 여행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정말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없는 그 완전한 세상,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들을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배워도 끝이 없고 지겹지가 않고 끊임없는 감탄과 행복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하신 대예술가의 솜씨를 하늘에 가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서주입니다. 창조. 자, 구체적으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총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 7번 말씀하셨어요. 첫째 날 말씀하시고 둘째 날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셋째 날 몇 번을 말씀하셨다고요? 2번을 말씀하셨어요. 넷째 날 말씀하시고 다섯째 날 말씀하시고 여섯째 날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2번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여섯째 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얼만큼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교과 12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할 뿐 아니라 그 속에 악한 것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그 세상은 죄와 죽음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지 않았다. 창조에 관한 이와 같은 묘사는 세상이 열등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우월한 것으로 발전해가는 일련의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모양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의 이론들과 근본적으로 대비된다. 무슨 말이냐? 여러 인류의 기원들, 창조론을 제외한 여러 인류의 기원들은 시작부터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을 때 대예술가이신 하나님이 보기에도 얼만큼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 아주 다양한 인류의 기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은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젊은 지구 창조론입니다. 이 지구가 6천년에서 1만 년 사이 그렇게 됐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랜 지구 창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루가 1000년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구는 오래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과학자들은 지적 설계론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놀라운 신비에 쌓여 있어요. 놀라운 계획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외계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적 설계론입니다. 진화론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진화론은 무신 진화론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찰스 다윈이 말했던 무신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독교 안에 어떤 진화론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유신 진화론이라는 이런 이론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짬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개입하셨지만 개입한 후에 천천히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뭐 이렇게 세포로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 완전한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성인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무를 창조하실 때도 동물을 창조할 때도 꽃을 창조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완전했던 태초의 창조 사업에 대하여 부조화 선지자 47페이지 말씀입니다.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미의 옷으로 입히시고 사람에게 유용한 것들로 세상을 채우셨으며 육지와 바다의 온갖 경이로운 것들을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의 위대한 창조 사업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들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모든 것이 완전하였으며 거룩하신 창조주께 걸맞는 것들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전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화요소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계속 느끼시겠지만 모든 교과마다 다 무슨 내용이 나와요? 매期마다 어쨌든 다 안식일을 한 번씩은 다 다뤄요. 그만큼 이 안식일이라는 이 주제는 창조와 구속과 심판의 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안식이에요. 그것이 이 성경의 모든 핵심 사상들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안식일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6째 날까지만 했다고 늘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7째 날도 창조를 하셨어요. 뭘 창조하셨다고요?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좋은 호텔에서 쉬면, 여행을 가면 쉰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아프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안식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여전히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절대로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일, 동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노후가 보장되었다고 잘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을 우리가 거룩히 기억하여 지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과 심판과 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는 시간 속의 성육신이시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재림은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십자가가 특별히 십자가 사건이 과거적 구원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말하고 재림이 미래적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안식일은 그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여 감사하고 또한 그 미래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봄으로 오늘의 구원과 안식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렸어요. 칭의 구원의 과정이 칭의, 성화, 영화인데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현재적 구원의 날이고 안식일은 구원의 이 징검다리입니다. 한 주 한 주 안식일을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지켜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하고 똑같은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시간 속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내가 나아가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또한 희망의 표징입니다. 교과 14페이지 말씀입니다. 타락이요 한 주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안식일은 새 창조의 기적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질 구원의 기적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이 세상의 고통과 시련들도 결국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끝에 새겨진 표징이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맨 끝에 두셨다고요? 네. 역사의 마지막 끝에 마침내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역사를 끝내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안식을 마침내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안식일은 희망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근심 걱정이 많지만 우리가 정말로 안식일 교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안식일을 통하여 반드시 참된 쉼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여러분 제발 코로나 걱정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정말 코로나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정말로. 네. 더 이상 여러분 오늘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 오늘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분 씨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좀 맡기시고 하루 좀 제발 좀 편히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안식일이 우리의 희망의 표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지켜질 안식일 초기문집 217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지켰고 온 하늘의 천군들도 역시 이 날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쉬셨으며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안식일이 절대로 폐지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하늘의 천군들은 크신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영원 무궁토록 지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재판장,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하늘에 오게 해주셨다는 그것들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안식일 그 의미가 뭡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뜨거운 사랑의 친교를 그렇게 끊임없이 영원토록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없이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낸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주입니다. 인간의 창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형상과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형상은 찰렘이라는 말이고 모양은 데무트라는 말인데, 형상은 신체의 아름다움이나 지적인 모습, 자세를 의미하고, 모양 데무트는 영적이거나 지적인 것, 도덕적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상이 구체적인 거라면 모양은 추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전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똑같지 않겠지만 정말로 우리 얼굴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네.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교과 1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성경이 인간 본성을 통합된 온전한 하나의 실체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경은 사람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육체와 지능과 영성은 하나님을 매우 닮아 있었다. 이 사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결국 이 전인적 교육, 전인적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 지적인 것,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도 중요하다고요? 육체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기별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 우리 몸이 썩어져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전인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그 코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이냐? 결국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사람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새 숨을 받아야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체까지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밥만 먹어야 육체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뭘 먹어야 우리 육체가 건강하다고요? 하나님의 숨,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서주입니다. 인간의 의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교과를 쓰신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의무를 세 가지로 이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경작하여 지키는 의무. 하나님께서 죄가 없을 때도 인간에게 뭘 주셨다고요? 일을 주셨다고요. 경작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기별이 뭡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해야 합니다. 일을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과 관련된 의무입니다. 아무거나 먹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도록 구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 사이에 맺은 언약과 하나됨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돌보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의무들 또한 허락하심으로 참된 행복을 위한 질서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들을 챙기시고 또 제공해 주시고 또 늘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교육 128페이지입니다. 천연기라는 책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둘 다 같은 창조주의 마음을 담고 있으므로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방법들과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동일한 위대한 진리를 증거한다. 과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과학의 탐구로 발견되는 것은 그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한 거룩한 계시인 성경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천년기의 책과 성경은 서로 빛을 비추고 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뭘 연구해야 한다고요? 천연계를 깊이 연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또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의 삶을 보며 무엇이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서로 고백해 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또는 3분씩 짝을 지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